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약간 지장이 있을 수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침에 쏟아지는 그 빗줄기를 가르면서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의 마음판에 저희들의 귓가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심령들마다 새롭게 결단하여 세상의 길, 육신의 정욕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특별히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 있었던 것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는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재건하고 나니까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되느냐,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오늘 벌써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확실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 짓고 나서 다 재건 공사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성벽 낙성식을 한 겁니다. 낙성식 하면 좀 우리한테는 생소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공사를 다 마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빚진 것도 다 갚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을 한 뒤에 모세의 책, 그쪽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데 거기에 낭독된 말씀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과연 누굽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두 딸과 낳은 자손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롯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다가 그 우상이 가득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 광야 생활 나가게 될 때 다른 족속들은 다 몰라도 적어도 모압과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의 기업을 빼앗지도 말라 특별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압하고 암몬 족속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지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물과 양식만 주시면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물과 양식은커녕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 직접벌 한 믿음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며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던 성도들 중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교회를 더 미워합니다. 불신자들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무섭게 핍박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여자분들은 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군 생활하면서 이제 자대 배치를 막 받고 나서 내무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군 생활할 때 하루 일과를 다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점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점호 준비를 하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제가 고참병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수요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모든 고참들이 갑자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더니 화장실로 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역사가 많은 화장실. 목소리를 쫙 깔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군생활 편하게 하려면 오늘 찍소리 말고 내무반에 가만히 있으라고. 만약에 그래도 네가 수요 예배 가면 그러면 네 군생활 꼬이는 줄 알라고. 협박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군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신앙 양심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참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저는 수요 예배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네 마음대로 갔다 와라. 그 대신 뒷일은 나는 책임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무섭든지 아직까지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을 장장 괴롭히고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지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못했다고 혼을 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얼차려 집합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 고참이 군대에 오기 전에는 교회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도 군대에 오기 전에는 군대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고참들이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씩 두 번씩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니까 아예 교회를 나가지 못합니다. 회식할 때마다 고참들 눈치를 보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군대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신자입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점점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 예배 가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을 더 무섭게 핍박하고 더 무섭게 못 가게 방해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무섭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도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을 가만두게 되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점점 세속적인 가치에 물드는 거예요. 우리도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분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 종교개혁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 다 건축했습니다. 다 완성하고 낙성식까지 했어요. 이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틈타서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될 때, 마무리되어질 때 오히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종교개혁에는 마무리가 없고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교회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깐 앞의 내용을 상고해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짓기 공사하기 시작한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을 다 완공하고 나서 낙성시까지 마치고 나서 지금 1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때쯤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바벨론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잠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바벨론 왕궁에 갔다가 다시 말미를 정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연락이 있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가까이 지낸다, 친족 관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도비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아주 무시무시하게 공격하고 방해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산발락과 함께 언제든지 너희를 공격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겠다고 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방은 원래 어떤 방이었느냐? 소제물과 레위 사람들에게 줄 11조 그리고 제사장에게 줄 거제물을 보관하던 창고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바친 그 11조를 보관하던 창고였는데 바로 그것을 도비야에게 맡겼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양이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세요. 그러면 그 생선이 잘 보관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보관은 되지요. 어디에요? 고양이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하나님의 예물을 제사 드릴 때 가장 정성스럽게 드려야 할 그 예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11조를 마음껏 손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마음껏 손대고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레위인들에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게 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서 밖으로 도망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러한 광경을 본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각성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회개 기도하고 모든 것들, 무너진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도비야와 한통속이 되어서 그 모든 성전 안에서의 재정적인 비리를 일으키고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다 손대고 마음껏 사용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보고 얼마나 분통하고 화가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안에 있는 도비야의 살림살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빼내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비록 제사장 엘리야십이 밉고 비록 결혼을 해가지고 결탁한 도비야가 미웠지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냉정하게 성전에 무너졌던 것들 하나하나를 다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비야의 모든 살림살이 세간을 다 성전 밖으로 빼내고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단순히 청소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성전이 더럽혀졌으니 그것을 피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있어야 할 하나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원래의 위치대로 다시 재정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리를 떠났던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 깨어지고 무너졌던 영적인 질서들을 다시 바로잡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같은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도비아와 같은 세상의 가장 타락한 죄인과 결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 11조, 거제물,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아니겠습니까? 이 헌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헌금을 비리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의 재정 비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교회에 11조를 바치고 헌금은 각종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사용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의심하게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요, 매주 주보에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내역을 올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헌금을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역을 다 주보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직원들, 우리 교육자들의 생계비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성도들이 확인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신뢰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교회를 신뢰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한번 몰려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사탄은 어디에 틈타냐? 물질에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종교개혁,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돌아가는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맡겨주신 헌금 하나라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의 손길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지게 될 때 성도들은 교회를 믿게 될 것이고, 교회를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종교개혁이 더욱더 힘있게 끝까지 중단되지 않고 감당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종교개혁을 계속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최종적인 목적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엘리야십과 원수 도비아가 혼인관계로 결탁이 됩니다.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이 도비아 죄인의 방을 차릴 정도로 모든 악의 손길이, 죄악의 손길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린 예물과 11조며 모든 거제물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할,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나눠줘야 할 11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다 못해서 결국은 가족들 먹고 살리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밭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민장들을 불러서 민장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민장들은 누구냐 하면 각 지파의 백성들의 사법과 행정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민장들이 교회가 11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가게 되고, 레위인들이 다 떠나가게 되니까 성전이 버림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너희 지도자들인 민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들을 하나하나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민장들을 꾸짖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더라.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바쳐야 축복받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한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저기에 재정적인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레위인들이 11조가 없어서 11조를 받지 못해서 성전을 떠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질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모든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헌금 생활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당회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하는 동안 건축헌금에 대해서 절대로 설교하지 않겠다고 딱 2번만 약속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성도들을 살펴보고 신방하다 보면 꼭 설교, 헌금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여성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시험에 많이 듭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데 1년에 딱 한 번 간신히 설득해서 예배 한번 나가자고, 예배 드리자고 교회를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해요? 헌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부인한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나 봐라. 그래, 교회나 목사나 다 돈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절대로 헌금 설교는 안 하리라. 11조 설교를 교육은 하더라도 설교는 하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요, 헌금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모든 믿음의 기초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숨어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모든 비리들을 다 드러내게 되고, 이 비리들을, 영적인 비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뿌리째 뽑게 되니까 거기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성도들의 영혼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즐거워하게 되니까 온 성도들이 즐겁게 11조를 주의 곳간에 드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종교개혁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요, 우리 성도들 여기저기에서, 교회에서 재정비리 때문에, 목회자의 비리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다쳐서 방황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비리들이 다 뿌리째 뽑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될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묶인 것과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되면 막혀있는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일터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곳간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종교개혁을 우리가 중단함이 없이 끝까지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종교개혁의 사명들을 끝까지 감내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도 완공하게 되고 이제 봉헌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때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된 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암몬과 모압 같은 그런 세상의 타락한 족속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 두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도비아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비리를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뿌리 꽂게 하여 주시고 분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제단에 하나님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 갈 때 뜻하지 않았던 모압과 암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틈탈 때가 있고, 뜻하지 않았던 도비아 족속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비리가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의 재정, 성도들의 헌금을 통한 재정을 하나님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에 온 성도들의 교회를 신뢰하며 교회를 믿으며 교회가 한 진리 가운데 하나 되어 나가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종교개혁의 사명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진리로 돌아가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에게 매여있는 것과 온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 갈 때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 뜻하지 않았던 모압과 암몬 족속 혹은 도비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고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까지 마쳤는데 그 이후에 15년이 지나면서 모든 예배가 무너지고 모든 성전이 더럽게 타락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께 받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쉬지 않게 하시고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매여있고 묶여있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